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특별히 이 6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이, 우리 교회에도 총회 소속이 있단 말이에요. 백석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솔 노회가 있어요. 그리고 미아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담임 목사 있고 성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00여 교회가 모이면 노회가 되고, 현재 우리 교단으로 보면 망교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와 들어오지 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백석에서 신대원을 하고 졸업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 우리가 신대원을 우리 교단에 들어오기 위해 2년 동안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백석교단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한 교단에도 교단의 총회라는 곳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와 참여할 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총회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우리가 9월마다 장로교들, 우리 한국 교단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다 해서 개신교회가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회를 어떻게 가냐면 노회에서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7명의 담임 목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표를 한 사람을 뽑아서 총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교회가 넘으니까 총회에 가보면 우리가 1,000명 넘게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대표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총회는 뭐냐면, 우리 교단의 총회는 목회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대표로. 이스라엘의 총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게 바로 총회인 거예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인이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이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총회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성경이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세 부류로 구분해 놓았어요. 첫째가 뭐냐?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게 남성을 비유한 것인데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신체적인 이게 아픔이 있으면 이게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보통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는 동성 연애자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잘린 사람을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들을 비유로 해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거부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 바로 그것이 고안이 상한 자와 음경이 잘린 자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사생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생아가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사생아를 태어났으면 부모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생아는 왜 그랬냐면, 이게 그럼 도덕적으로 기독교가 왜 이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괜히 그랬다, 어머 이게 사생아는 안 되나 보다, 어머 지나가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아는 그 당시의 사생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면서 행음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이게 그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사생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성 이방신을 섬기는 여성 사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몸을 섞어서 낳은 사람,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 생기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것들, 이걸 뜻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가 3절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게 되면 길을 막아버리고 물을 나르면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통을 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거 잘 알잖아요. 이 사건 잘 알죠? 저주하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하라.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저주를 못하게 됐거든요. 이들을 발람을 사서 저주하게 시킨 사람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 말씀들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 이런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걸 잘 봐야지. 이 신체가 상해서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대적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뭔데요? 우상 숭배하는, 노. 우상은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순위에 1순위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밀리게 하는 모든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가 되기도 하고, 우상이 자녀가 된다면, 우상이 물질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없다 이런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부터 사랑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많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으며, 예배를 통해 눈물을 없으며, 예배를 통해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가정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과 역사가 지금 단절되는 시대에 살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모 밑에 자녀들이 사니까 다음 세대가 깜깜하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출생의 문제로 보면 내가 태어났더니 이렇게 됐는데 뭐야, 나는 내가 사생아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 게 됐어요. 이게 내 엄마가 아마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 나는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눈 딱 떠보니까 아마 그렇겠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내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라고 하니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딱 눈을 떠보고 나니까, 그때도 몰랐어. 눈 떠보고 나도 자라다 보니까 아마 가장 가난하구나.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사생아도 그럴 거예요. 사생아도 그렇고. 그리고 태어났더니 내가 암몬 사람이네. 태어나니까 내가 모압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신체적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젠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 예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비록 그렇게 태어났어도, 나는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비록 열악한 환경에, 나는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며 인도하시며 사용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그때는 안 됐어. 그때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문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문이에요.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게 뭐가 있더라?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어느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가난은 누구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통해 열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릴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통해 부흥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흥될 수 있다. 내가 치유되는 건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능하다. 한국 교회가 누구를 통해 부흥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흥될 수 있다.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 문이니까.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냐? 먹을 것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채워질 것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만 하면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이.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정결해야 돼 이렇게. 진영, 그러니까 우리 사는 집 말이에요. 집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이용을 읽으면서 좀 안 맞다. 되게 웃기다 이런 생각이 혼자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는데 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이 성경을. 근데 되게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집안에 이제 정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쟁이 딱 났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 우리 6.25 때는 어떻게 했어? 집에 있는 거 응? 솥단지 이게 이불 싸들고 딱 한강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고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전쟁이 났다 이렇게. 전쟁 중에 할 일이 있다는 거. 전쟁 중에 할 일은 와이프 챙기고 자녀 챙기고. 어느 사람은 와이프 탁 팽이 자기 몰라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그런데 원래 그랬으면 챙기고, 그 다음에 쌀 챙겼냐, 금덩이 금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챙겼냐, 폐물 챙겼냐.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먹고 살 거 아니야. 팔아서 이렇게. 그러고 해야 되는 거 원래 전쟁은. 그런데 되게 웃기게 뭐냐면 저는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 오늘 본문의 9절 이하를 보니까 적군을 치러 출전할 전쟁이잖아요.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자, 와이프를 챙기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사야지. 한국 돈이 문제. 금 살 돈이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고 지금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니?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가족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챙기는 것도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 집 정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떠나요. 전쟁하러 지금 전쟁하러 간다니까요. 아 그래 알아. 근데 집 정결하게 만들어라. 정결하게 집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웃기잖아요. 나만 웃긴가? 뭔가 좀 안 맞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결이 뭐냐면 물질적, 윤리적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유지해라. 그리고 전쟁 나가라. 전쟁을 나가든 뭐하든 먼저 할 일이 있어,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전쟁은요, 그 당시 전쟁은 우린 지금 오늘날 전쟁처럼 드론이 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칼 가지고 가는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적군을 이렇게. 지금 보통이 정말 잔인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은 두 민족이 싸우면 한 민족이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전쟁 아예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싹 죽이는 거예요까지. 왜? 그래야 원수 보복을 못하니까. 여자들은 데리고 가서 일 시키는 것이고.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정결의식을 내라. 순수성을 유지하고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전쟁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전쟁하는 돈벌이 삶 자체가 전쟁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이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뭘까요? 정결 유지해라. 너희 집안을 정결을 유지해. 집안에 정결하게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유지해라, 이런 말. 요단강을 건너고자 했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원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게 뭘까요? 먼저 정결하라 그랬습니다. 정결해라. 그 정결한 자들이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뭘 맸어요? 뭘 매서 어깨에? 뭘 매서? 벗개를 메고 발로 딱 밟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정말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위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을 어떻게 넘길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셨냐면 정결해라. 정결해.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야, 이런 거야. 그것이 승리의 출발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맨날 찬양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것이 물질의 전쟁인지 건강의 전쟁인지 자녀들의 문제인지 뭐든지 막가지 전쟁들과 싸움이 많은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정결을 유지하는 거야. 그것도 나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정결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가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가 돼서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정결을. 그것이 집안의 승리이며 자녀의 승리이며 미래의 승리이며 우리 앞날의 승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전쟁이 앞서서 그거 전쟁은 내가 하니까 뭘 유지해라? 정결해라. 요단강은 내가 가를 테니 뭐하라? 정결해라. 여리고성은 내가 물을 티 너희들 정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결하게 하는 거야. 순수성을 유지하는,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평안함을 누리는 거야. 레위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보세요. 정결의식에는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해요. 정결하게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해요. 우린 제물이 그러면 무슨 제물이 필요해요? 우리의 제물은 뭐예요? 우리 제물은 뭘까요? 우리 제물은 뭐예요? 우리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뭘 바쳐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준 제물이 있어요.
또 이게 헌금해야 되나? 재물 살려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재물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었어요. 정결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앞서 연구하기 전에, 뭘 실행하기 전에, 급한 불을 끄기 전에 먼저 뭐해야?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거야. 그 재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야.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혈이라고 그래요. 비둘기는 피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보혈이라고 할까요? 보혈의 뜻이 뭐예요? Precious blood라고 그래요. 근데 가치 있는 귀한 피인 거예요. 이게 보혈이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고 귀한 피. 동물들은 피야. 우리도 피고.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물을 끌고 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물을 주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보혈이라고 말하는 건 귀한 가치 있는 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영원한 재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피를 뭐 바르겠어요 지금?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면 정결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정결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은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줬다. 누구를? 재물을 주었다. 재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맨날 강단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니까, 가장 보배로운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야. 우리 가운데 전쟁에 앞서 우리가 치러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을 유지하고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엔 재물이 항상 구약에 필요했어요. 그 재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이거는 권세를 주었어요. 왜? 모든 전쟁과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내면은 아멘고사처럼 딱 사단에게 내밀 게 있어요. 뭘 내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니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아멘고사 호패 하나를 가지고도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그 기죽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내 자녀가 내 말 들은 것보다 안 듣는 게 더 많지. 응? 더 많지. 응?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었으면 교회 꽉 찼지. 애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길이 뻥 뚫렸나? 그렇지 않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된다면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이야, 다 되는 거지.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 같기도 하고 아픔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아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인 거야. 가장 큰 복이 그거인 거야.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야, 참 누가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나? 가슴에 와닿죠. 예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많은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 많으나 그걸 채워주시고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어. 야,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 주실 거예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정결케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내게. 그건 내가 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라. 얼마나 좋아.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잘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예수 이름으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